한국에 종종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46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읽는, 저는 개역 성경 읽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누가 알려주실래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거 번역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한국 분들 중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이스라엘까지 도착해서. 그럼 이게 이제 동방 중에서도 먼 나라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의 독수리나 아니면 동방에서의 사나운 날짐승이나 맹금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동방의 독수리라는 게 아이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요 독수리가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아이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한 개는 네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네쉐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여요. 긍정적인 문장에서 쓰여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너희를 내가 보호하였다든지 인도하였다든지, 그 다음에 너희를 훈련하였다든지, 그 다음에 청춘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로워진다든지, 그리고 독수리가 장수한대요. 근데 중간에 한번 털갈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늙은 독수리는 또 뿌리를 다시 쪼아가지고 스스로 없애고 잘라버리고 새로운 뿌리가 나면 다시 또 새로운 청춘으로 또 살면서 또 이제 장수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할 땐 전부 네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네쉐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독수리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아이트, 이게 아인 유드 테트인데요, 아이트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요 독수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시체를 먹는 맹금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로만 번역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독수리들, 대머리 독수리들, 큰 까마귀들, 솔개들,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나운 맹금류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죠. 근데 이거는요 성경에서 전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에녹일서 지금 전부 읽고 계시지만, 여러분 90장 이번에 주에 다 읽었나요? 거기 지금, 그리고 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이 아이트라는 이 시체를 먹는 이 맹금류 종류의 이 세 단어가 처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이 있을 때, 해가 질 때 저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이렇게 해가 질 때 이제 맹금류들이 와가지고, 한글 성경에는 솔개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돼 있죠. 이게 아이트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아까 말했던 이사야 46장 11절이에요.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딱 보면 뭔가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것 같죠. 사실은 근데 이거요,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사실은 이 나의 모략이라고 해놓고는 이거요 70인역에는 또 그의 모략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제로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그 동방에서 온 이 맹금류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모략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동방에서 와서 어떤 것을 이룬다라는 건요,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히브리어의 아이트라는 이 단어와 네쉐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방의 먼 민족인 우리가 독수리같이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하냐면, 이 앞에 장에 보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언급되면서 그 동방에 있는, 사실 페르시아이죠. 동방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떠한 일부분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4장의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46장에 나오는 이게 앞에 나왔던 44장의 고레스에 대한 암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지만요, 예, 동방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일으키는 이 전쟁이, 사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 전쟁 사실 이 전쟁하도록 누가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하도록 다 불러 모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략인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항상 보면 결국 고레스도 페르시아 저 동방에서 온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페르시아도 자체도 보면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요, 부정적인 역할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같은 그 해방자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영역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레스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고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뛰어났을까요? 도덕적으로 뛰어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렇다고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근데 지금 또 이제 이 고레스의 고향이었던 이 페르시아, 그 산지 지역에 살던 페르시아,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이란이잖아요. 또 이란이 또 저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유대인들 랍비들이 뭐라고 종말론 이야기하냐 검색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요즘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검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랍비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곡과 마곡, 그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조가 지금 현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과 헤즈볼라의 이 전쟁의 조짐들과 이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의 전조로 지금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게 뭐 알람 현상,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 막 알람 찡 하면서 울리듯이 지금 자연적인 재해와 기후와 뭐 여러 가지 뭐 쓰나미와 태풍과 허리케인과 여기서 막 40도 50도까지 넘는 더위가 있고 저쪽에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자연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시는 알람 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하면서 이 지금 민족들이 막 싸우고 나라들끼리 싸우는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 어떤 그러한 징조로서 하나님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과 또 이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리를 이야기하다가 저 노스 코리아도 지금 비록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저 마지막 때에 이 노스 코리아가 한몫하게 될 거다 하면서 미시나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동방에서 이 어떠한 동방 중에서도 저 끝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이 마지막 때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미시나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이 동방에서 온 독수리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나의 모략 그의 모략을 이루어가지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몽둥이와 도구로 쓰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대한 해석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북한도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우트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어쨌든 고레스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 한반도도 지금 남북한으로 갈려가지고 이 북한이 한몫하게 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이 있고 또 남한인 우리가 한몫하게 될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도 있는데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 두 역할이 마지막 때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동물묵시를 읽으셨지만 이제 90장에 이제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건국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까지 8번의 스테이지가 나오거든요. 8번의 스테이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1스테이지 지났고요. 2스테이지에서 이제 3스테이지 넘어가는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테러들이 더 일어나고, 그리고 4스테이지 넘어가면 여기 보면 독수리들, 대머리 독수리들, 큰 까마귀들, 솔개들이 날아와 가지고 이 양들을 뜯어먹고, 테러는 더 심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들, 대머리 독수리들, 까마귀들, 솔개들이 이제 6단계에 들어가면 이 검은 까마귀들, 다시 말하면 사실 이 땅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자극을 계속시키고 재정적인 지원 계속하면서 결국은 테러 계속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하면서 이 내전도 일어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자체 안에서도 서로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까지도 매수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치적인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엄청난 혼란 안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3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또 그 다음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절정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이 8스테이지로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에서 3, 4로 넘어가는데, 이게 항상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때 첫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질 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싹 없어지고 다시 두 번째 나팔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계속 있는 동안에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들이 이제 더 추가되는 거죠. 세 번째는 1, 2, 3이 추가되고, 네 번째는 그러면 1, 2, 3이 오던 것이 네 번째 불려지면 또 1, 2, 3, 4가 다 추가돼서 이제 계속 증가되고 쌓여져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1단계는 거의 다 넘어선 것 같고요.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러한 우리를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곡과 마곡 전쟁, 메시아닉 킹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있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큰 환란과 대환란과 야곱의 환란,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도 그 랍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라헬이 자녀를 위하여서 울고 하는 이게 뭘 예표하는 거냐 하면서, 이 라헬이 단순히 그냥 그때 당시에 라헬 혼자만의 어떤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그 극심한 환란과 고통과 전쟁과 핍박과 테러 가운데 라헬의 많은 후손들이 결국은 이기기도 하겠지만 그 전쟁을 하면 어쨌든 많은 피해와 죽음이 있고 희생이 따르니까 그걸 내다보면서 한 이야기다라고 또 그 랍비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핍박이 얼마나 참 잔인할 것인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랍비가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 지금 시대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겠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더 질문도 많을 건데요. 네,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조별 모임에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